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흥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주님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이제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기 봐라, 저기에 정말 하나님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저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하면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이 지방의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조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을 오늘 몇 과죠? 24과입니다. 24과. 오늘 24과, 이게 88과까지 있는데 어느 세월에 달란가 모르겠지만은 24과 사탄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사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말로 한 건데 원래 말 그대로는 영어 이제 성경에는 세이턴,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다루지 않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작고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는 사탄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저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구절이 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세상 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 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의 수계, 그걸 이제 하나의 인격체의 어떤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사형지를 들려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강팍하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전도에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안 있고 이쪽 반대쪽 끝에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세요. 시끄러워요. 듣기 싫어요. 전도해 주면 바로 찢어서 그 자리에 버리는 굉장히 꽉 닫혀 있는 사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 사람들을 단번에 여기까지 옮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대개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을 여기 한 중간까지 최대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막 그런 것들. 여기 보면 요 밑에 6일 약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장로님 김형국 장로님이라고 요즘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는데 정말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거기는 부인 권사님이 하고 이 장로님은 하만인가 어디에서 약국을 하시는데 약국을 저녁에 일찍 문을 닫는데요. 7시 반이나 8시 문 닫고 이게 오면 8시 반쯤 된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하고 밥 후딱 대충 먹고 공부방을 한답니다. 그 동네 애들 몇 명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줘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분하고 파리바게뜨에 앉아서 이렇게 빵을 먹고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인사를 해요.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자기 애들 공짜로 이렇게 그걸 가르쳐주니까 도와주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무슨 의학으로 학위도 받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재능을 그냥 약국에서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분하고 몇 분 교제가 있고 자기 아이들이 이분한테 배우고 그런 사람들은 이분이 전도할 때, 시끄럽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이 또 교회 장로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만큼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주중에 이제 자네 오후에 학원 가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학원에도 보내기도 하고, 오후에 계속, 제가 오후에 하는 일이 계속 싸돌아다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무항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교방초등학교에서 블루밍 아파트, 그리고 요 뒤에 무슨 상가 건물까지 쭉 왔다 갔다 하면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 중에 제가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빵집 하나하고 무슨 앞다리라고 분식집 하나, 그리고 태권도장 이런데 제가 목사라는 걸 잘 압니다. 거기 우리 애들 제리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제 기회를 주시면 참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단번에 데리고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워낙에 꽉 닫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그냥 전한다고 바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현실로 말미암아 조금씩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정말 그들이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을 하기도 하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이 또 중간에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걸 막 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단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제일 처음으로 사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우리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세려봐야 되겠다. 왜 이게 잘못된 건가 하면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세려볼 것도 없이 딱 보면 10명 딱 나오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 저는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지난주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개수해서 기록하고 실는 거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기라도 하면은 감사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람들 숫자를 계수하고 헌금 액수를 계수해서 기록하는 거는 100% 순수한 농교에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교세 통계표라고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적어내잖아요. 이걸 적어내는 이유는 교단에서 첫 번째는 우리 교단에 도대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뭐라 그러죠? 지방 회비를 거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 많이 나온다 얘기하면서, 정작 교세 통계표에 사람 숫자하고 헌금 액수를 기록할 때는 자꾸만 깎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경상비 2천만원 이하의 교회는, 회비가 15만원, 이상 교회는 20만원, 3천만원 이상 교회는 30만원입니다. 이러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경상비가 한 2,200, 300 정도 돼요. 전부 다 1,900, 1,800으로 낮춰서 내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지만은 왜 그런 걸 만드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조사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걸 조사하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는 그 목사님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지방의와 총회 이 지도청에 있는 어른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 얼마나 그냥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막 깎아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겠어요. 저는 올 때 여러분한테 작정했잖아요. 저는 절대 안 깎는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꼬박꼬박 다 내잖아요, 우리는. 서울에 제가 있던 교회 경상비가 7억, 8억이 되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한 10만 원, 20만 원 줄이겠다고
사무총회록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지방에 보내는 사무총회는 또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이중작물 만들어요. 거기에 뭐 6억 얼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적게 내려고. 이 배우의 그러한 마음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이 역대상 기자는 사탄이라는 존재, 그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다윗에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가운데 사탄도 서 있었다고. 욥이 나중에 모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욥이 회복당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막 그냥 이게 큰 시험을 준 거구나. 그 사탄, 그 놈이 욥이 이제 욥기를 기록했잖아요. 욥은 아브람과 이삭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의 형상으로 여기 온 게 바로 그 사탄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 사탄이라는 뜻은 세이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 사탄을 다른 말로 이제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 데벌이라고, 데벌.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마귀였는데, 악마. 눈이 쪽 째졌다고. 악마야, 막. 교회 학생회 회장, 부회장하고 그랬는데, 애들 전도회 때만 교회 와서는, 학교 별명이 악마인데, 막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는데, 악마, 데벌이란 뜻은, 이제, 악마란 뜻도 있고, 악한 존재란 뜻도 있는데, 이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거짓 비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참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사람. 옛날에 악한 일이 뭔가 하면은 중간에서 이 사람한테 이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 이 말했다가 둘 사이 이간질하는 게 악한 일이었거든요. 대불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란 말이에요. 바알세불, 바알제붑이라고도 바알제붑. 이건 뭔가 하면은 가나안의 이방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파리대 왕이라고 해요. 파리들의 왕. 왠가 하면 파리하고 그런 병충해를 일으키는 우상이 이거라서 사람들이 제발 병충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바알세불한테 막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이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떠한 영적인 악한 존재인 사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입니다. 이 성경에 이러한 이름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 왕은 이제 그 당시 그 갈릴리 옆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의 하나의 작은 왕국의 왕이었는데, 두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에스겔이 두로 왕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두로 왕이라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화곡, 홍마노, 남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리고 네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지금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하였도다. 그룹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가엘 같은 경우는 악한 대적과 싸우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계시하는 역할을 했고, 그룹은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서 일종의 수호천사였습니다.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어떤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어떤 하나의 영적인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지원받던 날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면서 어떠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데 좀 16절부터 좀 계속 또 읽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지중해에서 여러 이렇게 물건들 많이 파는 해상교육 중심지가 돼서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두로 왕이 교만을 빗대가지고 지금 에스겔은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굉장히 그냥 부강한 아주 부유한 그런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교만함으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내가 북극 지폐의 3위에 앉으리라. 굉장히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어. 그런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이 왜 하필이면 계명성일까요? 왜 계명성? 계명성은 금성을 얘기하는 금성. 새벽에 보는 금성. 금성이 뭔가 하면 영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왜 이사야가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그룹, 나중에 아담과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켰잖아요. 그 그룹,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라는 천사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많은 특권을 줬고 그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천사가 땅 수월, 수월은 저기 땅속 지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사탄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을 가만히 봤을 때 그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존재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사람하고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그런데 천사 중에 어떤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거. 귀신 들렸다란 말이죠. 귀신 들렸단 말. 저는 그런 사람은 이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가 옛날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 브라질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아마 기억을 못 할 건데, 그분이 어떤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매가 있는데,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 사람. 근데 브라질 목사님이 다 놀래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그 아가씨가 한국말로 선교사님한테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말로 브라질 아가씨가 선교사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안 나간다.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자기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대요. 김선웅 선교사님인가?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자기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너무 놀랬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할 때 구안탄이라는 지역에서 한 현지인 자매 중에서 당신 기억하려면 모르겠지만 어떤 조그맣고 그렇게 예배도 잘 나온 자매인데 종종마다 예배 시간에 막 중얼중얼하고 그냥 막 그 무슨 이렇게 이상한 말을 자꾸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매예요. 현지인 목사님이 저보고 그 자매 집에 좀 가서 기도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막 부엌에 가서 그런 다 두드려 깨고 막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 사람 되게 막 무섭더라 그런 얘기 했는데 평소에는 멀쩡한데 막 어떨 땐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땐 그렇게 발작 비슷하게 막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막 저처럼 이제 그런 신령한 쪽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그 자매는 이제 그 자매 집안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남편한테 얻어맞기도 많이 맞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많은 건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예배 시간에 막 말레이 말로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깽판을 치고 막 사람들이 찾아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그러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그거를 이제 저보다 더 이렇게 그런데 경험을 많이 하고 또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것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 찾아놓은 게 바로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제 사탄에 대한 겁니다. 멀리 봐, 우리가 또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귀신들을 보십시오. 다 인격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네가 지형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교만한 마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좌에 앉아 있는 거겠죠? 우리 자신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 그릇에 마치 이렇게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물이 꽉 차 있든지 아니면 술이 꽉 차 있든지 물하고 술하고 섞어가지고 중간 중탕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자리하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는 어느 순간 정말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아내와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 다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 자식들은 처음에 이게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 없고 하니까 이것들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애들 이름으로 쭉 보험을 들어놨다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사랑하는 부부의 그 사랑의 열매가 자식들인데 얼마나 애들 태어나고 예뻐했을 겁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안에 분노와 그런 것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힘들고 좀 어제 좀 이상하게 좀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는데 우리 아들을 얼마나 제가 혼을 냈는지 아이들을 잡았어요. 이 사람도 왜 그러냐 그러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두침침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잘 때 보통 제 아내가 아들을 재우는데 어제는 제가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재우면서 안고 이렇게 재우면서 아빠 때문에 화났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막 이러면서 서러워 가지고 막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달개주니까 그냥 왜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혼내고 막 뭐라 그러냐고 억울하듯이 막 그래서 제가 참
어린 아들이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막 다 이러고 너 미안한 거야 이렇게. 솔직히 걔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받아쓰기 하는데 글씨 못 썼다고. 공부하는 놈 글씨 못 쓴다고 제가 막 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글씨 못 쓰는 게 정말 꼴보기 싫고 굉장히 화가 나고 제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때때로 육신의 소욕이 막 우리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막 주관하려고 하는 때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이길지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존재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뭘 하고 다니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 하면서 두루 돌아다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에 빠졌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 겁니다.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이때다 하고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앞으로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 이게 사탄입니다. 그 사탄과 사탄의 졸개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다 지옥 유황물에 던져지는데 21장 8절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도 같이 던져진다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짜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도 사탄이 왜 저렇게 활개를 치는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같이 망하려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마귀는 회개하지 않나?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마귀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로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믿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존재라는 참으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메시지,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주관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와 우리가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